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가 말입니다. 23번이나 가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찢어지고 새카매졌을 겁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집을 나간 게 벌써 몇 번째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넌 아들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아들이 23번이나 가출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가출하지 말라고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불러서 만나십니다. 23번이나 가출한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23번이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더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 삶에 잊어버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감사만 있을까요? 없는 감사도 참 많습니다. 왜 내 삶에 감사가 없어졌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잊어버린 감사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졌다면, 우리 삶의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없는 삶이 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더 애써봐야, 내가 더 수고해봐야, 내가 더 잘해봐야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의 전부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수많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감사가 없는, 감사를 잊어버린 삶을 살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삶 말입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모자란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아마 사람들의 부러움은 받을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면서요? 아니, 이번에 또 그렇게 집을 옮기셨다면서요? 아니,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그래요.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감사가 많을까요? 그 삶에는 감사가 넘칠까요? 부러운 삶은 분명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삶도 있습니다. 모자라지 아니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감사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의 삶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최고의 삶을 바꿔주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무엇인가요? 새롭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도 새롭게 살아갈 때,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속에 감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부족한 삶이 있습니다. 모자란데요, 어려운데요,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삶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감사가 됩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자란 데서 살던 내가, 부족한 데서 살던 내가, 힘들어서 살던 내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신 그 바꿔주심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음악과 노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옴을 인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지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 집안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동생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가? 얼마나 뻔뻔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가 나는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그 동생이 집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건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화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화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일까?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식에 어긋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너무나 틀린 게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미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나로 화를 내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미움이 우리 가운데 달리 생기나요? 미움을 갖게 된 사람이 따로 있던가요? 내 마음과 맞지 아니하면 미운 거 아닌가요? 말은 앞에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다르면, 때로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남편이 내 마음과 다르다 생각하면 그 미움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생겨나지 않던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감사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는 자리에 감사가 생길까요? 화가 나는 자리에 감사할 여지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닫혀져 버렸는데 무슨 감사요? 화가 나는데 무슨 감사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미운데 무슨 감사요? 지난 주일날 좀 갑작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써보세요. 써지시던가요? 안 써질 겁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렇게 많은 내 삶에 무슨 감사가 써지겠습니까? 미운 것이 많은데, 화가 나는 게 많은데 차라리 이런 노트 말고 화난 일 한번 써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한번 써보세요. 미운 것 한번 써보세요. 하면 이거 아마 금방 썼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한두 가지입니까? 미운 일이 어떻게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것 어디 그렇게 간단하던가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내 속에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아들 말입니다. 큰아들 말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화가 나고, 동생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잔치가 벌려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난 이 아들 말입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는가요? 바로 아버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의 화가 언제 풀릴 수 있나요? 이해되지 않는 게 언제 풀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속에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뭔가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뭔가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이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건 말입니다. 설명을 해줘서가 아니라, 차근차근 해줘서가 아니라, 잘 해서가 아니라, 바로 고쳐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때 아닌가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때 아닌가요? 아이들끼리 싸웠습니다. 학교에서 싸웠어요. 내 아이 얼굴에 상처를 좀 냈어요. 얼마나 분해요. 아니, 선생님은 뭐하고 있었나? 아니, 얼마나 그 가정은 사과도 안 해. 아니, 학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요. 따져야지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요. 전학을 시켜야지요. 보상금을 받아야지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나 봐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보상금 내라 하셨어요? 전학 보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싸울 수 있지요. 상처도 날 수 있지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게 우리 속에 먼 옛날의 추억같이만 느껴지세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아들, 이해가 되지 않는 아들, 미움이 가득한 아들, 오늘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미움, 그 화가 남, 그 이해가 되지 아니함, 오늘 그러한 영혼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가 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으니까요.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안 갔습니다. 왜요? 니느웨 가면 혼나니까요? 니느웨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앞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운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뭐하러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뭐하러 저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받고 놓으셨습니다. 나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분노가 바뀌어져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미움 있는 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큰 아들이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을 말아먹은 동생, 우리를 다 먹칠해 놓은 이 동생, 이런 동생이 왔다고, 이런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런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벌려요? 아버지가 너무하신 건가요? 아버지가 편애하신 건가요? 염소 새끼, 그 한마디도 주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주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 살찐 송아지를 너는 내 말을 잘 지켜 행했으니까 10마리를 주겠다 그러면 그 아들의 화가 풀릴까요? 그 아들의 이해되지 않는 게 풀리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잘해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들에게 잘해주고 딸에게 잘해줬는데 돌아온 게 무엇이었나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더 잘했는데, 더 수고했는데 우리 가운데 돌아온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더 받았다면 해결이 되나요? 만족하게 되나요? 감사하게 되나요? 그래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받았습니다.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왜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더 잘했잖아요.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성실해서 더 받았는데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더 받은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잘해주신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신 것 갖고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화난 아들, 이해되지 않는 이 아들을 새롭게 하신 게 뭔가요? 더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염소 새끼 주고 이제라도 살찐 송아지 10마리 준 게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다 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매달렸던 그 인생, 살찐 송아지에 매달렸던 인생, 너는 살찐 송아지에 매달릴 인생이 아니야. 너는 염소 새끼에 매달릴 인생이 아니야. 이 농장이 다 너의 것이야. 이 밭이 다 너의 것이야. 이 짐승떼가 다 너의 것 아니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몰라. 그것이 안 보여.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살찐 송아지 하나에 그 인생이 흔들린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가 뭔가요? 나를 바꾸시는 게 뭔가요?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매달려서, 살찐 송아지에 매달려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오늘 이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농장이 다 너의 것이고 이 밭이 다 너의 것이고 내 소유가 다 너의 것이고, 아무나 그렇게 줍니까? 지나간 사람에게 그걸 줍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다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아니요. 그렇게 귀하니까, 그렇게 존귀한 존재니까, 그렇게 믿는 존재니까 다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 귀신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전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죽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2,000마리 돼지, 이걸 쉽게 좀 이야기하면 돼지 한 마리를 보통 60kg라고 얘기하면 100근이라고 얘기합니다. 60kg, 100근짜리 돼지 하나가 요즘 시세로 한 50만 원쯤 간답니다. 그게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 10억입니다. 너는 10억보다 더 존귀한 존재야. 10억을 없애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을 가면 우리가 귀하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10억보다 귀한 나라는 걸 모르니까,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걸 모르니까 염소 새끼에, 살찐 송아지에 매달려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염소 새끼를 주지 않아서 감사할 게 없다는, 살찐 송아지가 없어서 나는 감사할 게 없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는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이 동생, 아니 아버지의 아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동생에 대한 평가를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하게 이야기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리게 이야기한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로 알았어요. 자기가 보는 것을 전부로 알았어요. 우리 속에 내가 아는 아들 있습니다. 내가 아는 딸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남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는 거 있어요. 나만이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키운 자식이고 내가 그렇게 아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23번 가출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아내가 내 아내의 전부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그게 전부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이 상황이 전부라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판단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 앞에서 망설입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을 가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는 유대인만 믿는 거야.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겼을 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전부로 여겼을 때 감사 없습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는 게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있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본 것도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웹툰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웹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만화로 시작했는데 그게 하도 10억 뷰 이상의 인기가 있어갖고 드라마로 나오는 만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아주 정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기들 같이 들어간 중에 이제 여자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전형적인 것은 그 여자는 회장님 딸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어찌 하다가 둘이 이렇게 마음이 맞고 눈이 맞고 그래서 온갖 환난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더라. 이게 일반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동기 여자 회장님 딸 아닙니다. 그리고 둘이 뭐 이렇게 엮어지는 그것도 그렇게 진전해서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만 드라마 봤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과 같은 직장, 그렇게 취직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의 뜻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선배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직장 생활, 까이는 게 인생이야. 버티는 게 완생이야. 자기가 생각한 직장 생활을 전부라고 여겼다면 견뎌냈을까요? 이겨냈을까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아는 아버지, 그게 전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머니, 전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세상, 그거 전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내게는, 나와, 나예요. 그런 아들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3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더 많은 것 있다고요? 더 좋은 것 있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한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 보면서도 감사,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보고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미국에서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에서 뵀던 권사님,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뵙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뵀던 권사님,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가끔 신방을 갑니다. 권사님, 이제 목사가 돼서 가는데 절 보고 그래요. 아유, 우리 조전도사 왔어. 장가 가야지, 장가 가야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미 장가 갔어요. 근데 저만 보면 장가 가야지, 장가 가야지, 좋은 색시 만나야지.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권사님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구도 붙잡고 하시는 얘기, 똑같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붙들고 감사합니다. 밥 주는 사람 붙들고 감사합니다. 찾아온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아들 찾아와도 감사, 딸 찾아와도 감사, 손주 찾아와도 감사.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좋은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더 좋은 것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다시 추수감사주일 되는 그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